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져서 주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께서 채우시는 대로 저희들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 25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 사실은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의 전체의 한 단락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인 19절로 25절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묵상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그게 묵상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또한 믿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여야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진리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아야만이 이 본문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즉 나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채널 삼아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부자와 거지라는 말이 있고 또한 특별히 마지막 절 25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각이라는 인간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봐서도 안 되고요. 오직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본문을 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19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라고 하여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6장 전체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첫 번째 비유에도 부자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도 부자고요. 그 사이에 그 땅에서 실제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나 사실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19절부터 나오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로 우리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그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부자와는 달리
반면에 너무 대조적으로 또 한 사람이 이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서 등장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거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가 헌데투성이고 그의 대문 앞에, 즉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라고 하여 19절과 20절 21절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죠. 부자는 말 그대로 부유하니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살 것이 충분히 있으니까 19절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이 거지라고 되어 있는 이 나사로 한 사람은 그 사람과 너무나 달리 그 집 대문 밖에서 걸식하며, 지금 말 그대로 문전 걸식하는 건데요. 걸식하며 지내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즉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먹고 배부르려고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삼아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이 전제하고 이 본문을 접하게 된다면은 이 본문에서 부자와 반대되고 대조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부자의 반대말이 거지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말로 말한다면 부자의 반대말은 대조될 수 있는 이 대척점에 있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한 거지가라고 되어 있는 이 프토코이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프토코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때 가난한 자가 있죠. 그때 사용되는 게 프토코스고요. 거기서 나온 가난한이라는 말을 말로 만들어져서 말로 말미암아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프토코이스, 거지라고 했지만 그런 가난한 자가 되겠죠. 즉 부자 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유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보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엉뚱하게 이 본문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잘못된 결론을, 메시지를, 교훈을 이 본문을 통해서 끌어내거나 얻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런 개념으로 이걸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혹은 물질적인 가난한 자, 부자로 이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들여다보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유한 자인지 그게 부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가난한 자인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상반되고 대조되고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 이중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전제하시고 염두하시면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는 돈을 갖고 있는 자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죠.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준점이 뭐냐면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소유한 자와 그를 부자라고 하고요. 그런 것을 많이 소유하지 못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는 누구냐? 가난한 자는 누구냐? 보이는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즉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자를 성경은 부유한 자, 부자라고 합시다. 그냥 부유한 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누구라 하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져 있는 것.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놓고 부유한 자, 부요한 자, 줄여서 그냥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갖고 채우고 물리적인 것, 보여지는 것, 물질적인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 몸에다 걸칠 수 있는 것,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반대가 되죠. 서로 역설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전제하시고 보실 때 이 본문에서는 이 나사로라는 가난한 자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21절 보세요.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돼서는 음부에 들어갔다고 지금 25절에서 23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서로 나눠지네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물질이라는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는 이 세상 보이는 나라에서는 그 부자가 잘 산 것 같이 보이고, 그 부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마치 누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즉 죽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사람은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 그대로 취하고 그걸 더덕더덕 옷으로 입고, 뭐 여기 무슨 옷이라 해요? 자색과 고운 배옷 이런 등등으로 입고 고대광실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스스로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참된 생명이라는 말씀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자였기 때문에 그의 종국, 결말, 종말은 뭐였냐? 음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 땅에서 거지 같아 보이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같아 보였어요. 왜요? 이 땅이 내놓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제시하는 가치관들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눈이 실명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빛에 의해서 실명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 빛과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로 세상 소리가 막혀져야 되고, 하늘에서 비추이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멀어져야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와 지금의 교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가고 싶어져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도 가야 한다고, 영생도 얻어야 된다고 양쪽을 붙들고 어떻게 보려고 하잖아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주어진 걸 하나님의 복으로 말할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주시는 거는 이미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겁니다. 해와 달이, 별이, 거기서 내리는 비와 물과 햇빛이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나요? 비춰지고 부어주나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런 측면과 그런 관점에서의 신앙생활은 이제 끝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에 빠져 죽고, 율법에 대하여 세례받아 죽고, 이제는 성령으로 다시 세례받아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거듭날 수가 없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그 물에 빠져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뭐 하늘의 것만 추구하라, 그런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 부자 같은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나마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제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해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저로 이런 보이는 것들에는 더 이상 묶이진 않게 해주세요. 저도 묶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를 거듭나게 했는데 제가 어찌 이런 것들에 묶일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참된 분은 당신밖에 없는데, 그분만이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왜 이런 것들에 붙잡혀야 합니까?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말 그대로 나사로이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져야 그가 누가 되냐? 가난한 자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난한 자? 세상의 것 못 가져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만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비워져 있는 자. 오늘도 당신의 영이 나에게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여전히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엘에셀이에요. 나사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갖고 있다면서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의 이 심령에, 내 육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사람들을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돼 있고요, 율법이 내놓는 가르침들, 선악 구조로 가르치는 내용들에 의지하지 않아요. 심판의 메시지, 이걸 붙들고 또 뭘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이상한 메시지들을 가지 않아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로마서 8장의 1, 2절에 있는 것처럼 해방시켰다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오게, 부활 생명으로 넘어오게 만들어놨다면 그들은 해방된 자유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나사로란 사람은요, 푸토코이스, 말 그대로 푸토코스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 너 이제 나로만 채워줘야 된다는 거 아는구나. 너 지금 이제 내가 없음을 너 이제 아는구나. 나만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구나. 이 꼭 나로 채워줘야지 않으면 넌 안 된다는 그런 빈자인 것을 너 이제 아는구나. 이게 다 같은 푸토코스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들을 더 이상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세요? 난 다른 것도 다 괜찮아요. 하나님도 필요해. 이런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계속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깎여지고, 그리고 온전해져가는 주의 백성들을 계속 지금 주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고 있고 단단한 것까지 씹을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시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고 있다고 하죠. 왜 이런 말을 쓸까요? 부자는 자기가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그냥 먹다가 배부르면 그냥 놔버리고 던져버리고 개들이나 주고 흘리고 주워 먹지도 않고 뭐 이런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 다 뜻을 담은 거겠죠. 부자는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부자, 바로 윗절 14절에서 말한 바리새인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땅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부자가 되어 있는 자들, 보이는 말씀, 이 문자에 대해서만 부자가 되어 있는 자들, 역사와 전통, 우리가 얼마든지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유전을 통하여, 앞에서부터 계속 전해내려온 게 역사니까 그 유전들을 통하여 듣고 배워서 채운 것들, 이런 것들로 부유한 자들, 그래서 세상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와 고고학이나 등등 성서부 신학이니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막 버무려 가지고 그걸로 채우고 있는 자들, 그러면 그에게 참으로 자기의 영혼이 편안해져 있을까요? 완전히 자유해져 있을까요?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그렇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복된 겁니다. 이 부자가 자기 상에서 버렸다는 건 뭐냐면은 마치 성전을 지었던 건축가들이
돌을 반듯하게 만들어 내기 위해서 쪼아내죠. 정과 끌로다가. 그때 쪼가리들로 떨어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 돌이 나중에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따로 만들어 내고 정작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해버리는, 그게 유대 성전이고 종교라는 거잖아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하여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과 시각으로 정과 끌로 치게 되면 그리스도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짓된 그리스도,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쌓아서 성전을 짓고 종교를 짓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졌다는 건 그가 먹다가 흘렸다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이거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야, 버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기준에 근거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취하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부자한테 얘기하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을 받았지.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데, 고난 이거 잘못된 거죠.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했을 때 지우라 그랬죠. 뭡니까? 카코스니까 바로 좋은 것이라는 아가토스, 하늘에 속하 있는 거룩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여 이게 좋은 거라고 이건 취하고 나머지는 버려버려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마치 돌을 쪼개서 버리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온전하게 취하지 못한 자, 너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온전하게 취하지 못하여 너는 그것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음부로 떨어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과 모든 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잘못되어 헛되이 자기 사욕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 종교나 이런 뭔가를 지어가는 데나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카코스니까 뭡니까? 이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것. 좋은 것 vs 악한 거예요. good versus evil, good and evil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좋은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좋은 것으로 환원하여 받고 가져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것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뒤집어 가져버렸네. 그런데 그게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나사로라는 이 거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이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보이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 이 자체만을 붙들면 악한 것이 돼. 누구에게? 그 한 사람, 그걸 붙들고 있는 거, 바라보는 거, 그걸 갖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보이는 것 그 자체만 붙들고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악을 주게 돼 있어요. 나쁜 것을 주게 했어요. 생명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무슨 생명을 주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뭐로 여겨요? 이거는 참된 아가토스 좋은 것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교육을 가르치시려고 교육보제로 먼저 보여주신 것에 불과하니 이건 너는 악한 거야. 내가 나에게 계속 여전히 그 보이는 상태로 남아 나에게 다가오면 너는 나를 악한 자로 만들어. 그래서 음부로 떨어지게. 그걸 안 자가 누구냐? 바로 나사로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알지 어떻게 알아요? 칼레토스 뭡니까? 말 그대로 보혜사예요. 그래서 오늘 25절 보시면은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위로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파라칼레오예요. 이게 여기서 나 파라칼레토스, 이게 성령이라는 보혜사란 말이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냥 주워 먹은 가난한 자,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저럴까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겠죠. 만약 이걸 그런 이 세상의 가난한 자, 부자를 읽으면 여러분 이거 큰 문제 생깁니다. 그럼 세상에 부자라고 돈 좀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음부로 갑니까?
또 반대로 세상에 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 많았고 얼마나 못 먹었니, 저 부자들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능욕당했고 그들이 다 독식하는 바람에 너희들은 먹을 것도 취할 것도 제대로 살지도 못했지, 내가 보상해 주려는 이런 보상론에 빠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기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서 하늘의 나라의 아버지의 품에 거할 자들은 이런 부자 되어야 되고 또한 이런 가난한 자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난한 자 되어서 이런 부자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는 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나사로들. 그들은 보이는 것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취하려고 영원하신 성령을 영접하려고 하는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땅의 것을 보이는 것을 취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만 부욕해 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되니 그들을 누구로 하냐? 진짜 부자야. 너희는 진짜 내가 준 100을 다 갖고 있는 부자들이야. 그게 첫 번째 비유인 어떤 부자라는 1절에서 말하는 비유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와 같이 새롭게 지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좋은 것으로 잘 받았구나 하고 그걸 덥석 들고서는 어디에 쓰냐? 보이는 것을 치장하는데, 보이는 것을 더 드러나게 하는 데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절에 19절에서 그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겉의 것이나 만들어가는 자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옷을 입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아가토스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것인데 이거는 겉으로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에다 더덕더덕 가서 우리의 삶을 이만큼 산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안으로 넣어야 될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여기 주렁주렁 밖에다 걸고 다니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의 안에 녹아져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 여러분 안에 심령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이 부자라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그의 종말이 뭐냐? 음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해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선포되면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아니, 가난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빈털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난 신앙생활 처음부터 못해서부터 뭐 지금까지든 뭐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든 해왔던 모든 신앙에서 내가 채웠던 것이 다 헛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빈털털이 껍데기, 쭉정이, 흑암의 공허의 상태,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상태죠. 그거 아는 자들에게, 그걸 깨달은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그 위를 라하파더라, 운행하더라고 번역하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자기의 가난함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부유한 자로 넘어가는 하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종들로 다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7절 이하에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특권 아니던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날마다 성령으로 깨우쳐 알게 해주시는 역사들 아니었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붙잡히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게 되잖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들에. 그래서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자 이 둘을 우리 주님은 대조시켜서 당신이 이 땅에 이 나사로와 같은 자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사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다시 살아나야 할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야 할 나사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음부에 빠져있던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있던 이 부자 같은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려 오신 이 나사로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제2의 나사로들, 제3의 나사로가 되어서 음부 속에서 쉬는 가운데 있는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육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자에게는. 왜요? 그 이유는 그 다음 26절 이하 마지막 3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의아할 거냐. 왜 부자가 저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는 자로던데 왜 지옥이나 음부로 가는 거야? 근데 저 가난한 자는 왜 저렇게 간 거야? 이상하잖아. 이거 이원론적으로 보면은 그럼 다 가난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들에게 그 오해를 끊어 막으시고 새로운 교훈을 주심으로써 왜 그 부자가 그렇게 됐는지 아니? 왜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인데 긍휼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지 아니? 그 이유는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26절부터 31절입니다. 그 말씀은 내일 함께 나누면서 그 뜻을 우리가 안으로 갖게 되고 새기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부요한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계속 채워져야 한다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며 계속 부요해지는 겁니다. 한번 채워서 다 채워졌다? 그런 거 없어요. 계속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안에서 다시 한번 부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